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또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성찬과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복된 날, 기쁜 날, 저희들 이 예배의 자리에 귀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그 성찬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로 주님 인도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떡은 곧 내 살이며 이 잔은 곧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떡과 또한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큰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러한 뜻을 이해하고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헌금으로 이 시간 축복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참 그러한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사역 일어나게 하시옵시며, 또한 헌금 드린 그러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참 크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세 가지 약속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그 이후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따르는 자들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넬은 사울에 속한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는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레갑과 바하나 즉 사울에 속했던 그 신하들이 이스보셋 즉 사울의 아들을 죽이고 또한 다윗에게 가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다윗에게 자신들이 호의를 청하였으나 다윗이 네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그 침상에서 죽였느냐 하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사울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33년을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 이후에도 계속 수행했는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키스파는 그러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뽕나무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공격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시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블레셋이 다 멸망당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그 성전으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모압, 소바
그들 왕들인 하다데셀과 아람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요람의 아들 도이가 금과 은과 녹그릇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주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였는데 다윗이 대신 그들을 무찔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받은 모든 금은 녹그릇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담 사람 18,000명을 또한 무찌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사울 가정에 남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그때 사울의 종 시바가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사울의 자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무비보셋인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다윗은 초청해서 나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사울의 밭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바로 다윗 나의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급히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사울이 멸망할 때 급히 도망가다가 땅에 떨어져서 두 발을 절게 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세 가지 약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세 가지 약속 중 첫 번째 약속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절친인 거죠. 그래서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자손 중 요나단의 자손 무비보셋을 이제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은총이라는 것은 원어 헤세드로 친절하게 하다, 또 상냥하게 하다, 그리고 우정 있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대하여서 과거 요나단과의 그런 우정을 생각하여서 바로 내가 무비보셋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근원 바로 포도나무 가지 포도 그 나무에 우리가 가지 되었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세 가지 약속 중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커스 2016 앨범에는 소진영 씨가 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잠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은 소진영 씨가 이제 쓰신 그런 찬양인데, 소진영 씨가 이렇게 마커스 예배에서 예배 인도자로 나서게 된 그런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이제 심정호 씨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다리를 다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예배 인도자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소진영 씨는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 60일밖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못하겠다 하다가 결국 이제 마음속으로 울면서 이제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갔는데, 그 이후에 연속해서 11번이나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항상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세 가지 약속 중 첫 번째 약속은 은혜를 베풀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세 가지 약속 중 두 번째 약속은 바로 밭을 내게 도로 주겠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원문 7절에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즉 바로 땅을 무비보셋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밭이라는 것은 원어 서더로 어떤 땅, 그리고 어떤 나라, 그리고 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세 가지 약속 중 두 번째 약속은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을 약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 그것을 회복해야 될 그러한 의무이자 또한 그러한 권리이자 그러한 유업이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땅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땅,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 앞에 돌리고 주 앞에 회복시키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레이트 커미션, 즉 대위임을 하셨는데,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줄 그 땅, 바로 그 영역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땅을 취하는 것이고, 바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바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선교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세 가지 약속 중 두 번째 약속은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복음 전파와 땅끝 선교에 관련해서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의 서진론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서진론에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복음의 서진론에 관하여서 2022년 10월 7일에 예배사역연구소에
KWMC 트랙 발제문에서 새로 쓰는 선교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온 글을 보면 이제 바로 이런 선교의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관점이 새롭게 바뀌어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논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글에서는 교회의 흥망성쇠의 원인은 바로 자손에게 신앙의 되물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수직적 선교이며 바로 이것이 구약의 지상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지상 명령은 많이 알고 있지만 구약의 지상 명령은 잘 모르죠. 그리고 신약 시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땅끝 선교는 바로 수평적인 선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수평적 선교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오직 수직적 선교, 즉 자녀에게 바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기독교인에게는 수직적 선교의 개념은 부족하였습니다. 즉 수평적으로 바로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바로 이러한 수직 선교, 즉 쉐마의 그러한 가정 사역이 수평 선교, 즉 공동체 사역과 함께 어울려줘야 된다는 그러한 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속한 우리들은 바로 구약의 쇠마 교육을 통하여서 배워서 수직적 선교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바로 땅끝을 예루살렘으로 보고 그리고 또한 복음의 서진론에 따라서 계속 복음이 서쪽으로 흘러간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렇다 보니까는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이슬람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슬람이 이게 아주 견고한 진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올인을 하니까 거기에 바로 전쟁과 분쟁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간과한 그런 사실들은 동방교에서 복음의 동진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방교회는 이 복음이 동쪽으로 가도록, 즉 이슬람 통하여서 인도나 중국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돌아오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우리 성경책이 중국 쪽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복음의 동진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은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어떤 하나의 이론에 우리가 맡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서쪽으로 간다는 그런 이론도 좋고 또한 복음이 동쪽으로 간다는 이론도 좋고 우리는 바로 이 수직적 선교, 수평적 선교를 함께 어우러져서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땅끝에 있는 영혼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세 가지 약속 중 두 번째 약속, 즉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 지금도 또 우리에게 바로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세 가지 약속 중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세 가지 약속 중 세 번째로는 바로 내 상에서 떡을 먹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7절에서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다윗이 자기의 상에서 항상 함께하면 떡을 주겠다. 즉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항상이라는 것은 원어 타미드로 계속해서 그리고 지속해서 그리고 연장해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세 가지 약속 중 마지막 약속은 바로 내 상에서 항상 같이 먹게 하겠다. 즉 항상 나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즉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즉 바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먹고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내주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세임과 새로운 공급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바로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었다거나 아니면은 또한 만나를 하늘에서 공급받아서 먹었다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함께 마시기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시며 이 제자들과 함께 천국에 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것들을 천국 잔치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간 세 가지 약속 중 마지막 약속, 즉 내 상에서 늘 함께 먹겠다라는 것은 즉 상징적으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먹고 동행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슬로우 처치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Le Good Dead Terrier라는 그러한 운동인데 바로 그 지역의 향기 그리고 그 자연의 요소 그리고 사랑으로 만든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그러한 음식 즉 각 지역의 농촌 그리고 물론 거기에서 재배되어지는 만들어지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가운데 바로 함께 거주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러한 운동입니다. 슬로우하게 바로 그렇게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이 사회와는 다르게 슬로우하게 그렇게 그 정주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거하고 머무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독특성을 부여해 주는데 뭐냐면은 지역 고유의 맛과 향을 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림의 속도에 따라서 바로 그러한 속도를 기꺼이 맞추는 일, 즉 정주하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John chapter 1 verse 14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잠깐 읽어보면 The word became flesh and blood and moved into the neighborhood. 즉 해석하면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피가 되고 그리고 바로 우리 이웃에게로 움직여 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우리가 계속 정주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함께 거주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일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서 정주하면서 그 가운데 참 사람들에게 어베이러블하게 우리 삶을 열어주고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슬로우하게 바로 그렇게 그 지역성을 담아내서 그 지역을 정말 담아내고 그 지역의 향기를 품는 그러한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바로 슬로우 처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지역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우스 처치도 바로 우리란 여의도 지역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성을 또 이 카페의 그러한 특성을 살려내는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지역성을 또한 살려내는 그러한 커피 향기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세 가지 약속. 첫 번째로는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즉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밭을 도로 주겠다, 즉 땅의 유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상에서 먹겠다, 즉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해준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으로 알고 참 그 가운데 편안하고 평안한 가운데 참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하우스처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주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 두려워 떨고 있는 다리 저는 무비보셋에게 한 그러한 약속들을 주님 배웠습니다.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또한 땅을 다시 유업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내 상에서 항상 함께 먹겠다. 이와 같이 주님 정말 저희들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있는 이곳에 거주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정말 교제하시며 또한 주님의 은총을 저희가 경험케 하시옵시고 주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저희들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참 또한 지금 암으로 또한 여러 질병으로 또한 여러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가고 계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가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런 약속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결국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주님 말씀에 대해서 소망으로 붙들고 참 그런 어려움을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참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정말 베풀었던 그러한 정말 은총을 베풀고 땅을 유업으로 주며 또한 정말